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53편을 읽으시고 시편 14편을 읽으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53편과 시편 14편은 아주 비슷하기 때문이죠. 시편 53편의 5절과 6절을 제외하면 시편 14편과 거의 똑같은 정도입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 설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인이 시편 14편을 썼을 때와 비슷한 상황을 겪거나 비슷한 감정 가운데 시를 쓰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저 역시나 신앙생활 하면서 수없이 많이 느낀 감정이고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느끼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의 마음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지금은 시대가 워낙에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는 그냥 개인의 견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그것은 그냥 개인의 견해의 차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치부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양성이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로 바라봐야 하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샤브샤브를 먹을 때에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소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늘 소스를 넣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굴 소스를 넣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마라 소스를 넣기도 합니다. 이런 걸 다양하다라고 하죠. 개인의 취향이니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샤브샤브에 독을 넣는다고 해보죠. 이것은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개인의 견해로 취급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는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의 목적 자체가 없습니다. 구글에서 해마다 그 해에 가장 많은 검색 질문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공개를 합니다. 구글이 검색 엔진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글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검색을 합니다. 해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검색 질문에 항상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구글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존재 이유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삶의 이유가 없이 살아가는 거죠. 아니, 삶의 이유를 찾죠. 헛된 것으로요. 돈을 위해 살든지, 쾌락을 위해 살든지, 혹은 주변 사람들 위해 살든지. 사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 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살기는 살아야 하니까 삶의 이유를 찾는 거죠. 사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인데 그것들을 위해서 삽니다. 시인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둔하거나 상황 판단이 느린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자신을 포장해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2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2절 전반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들을 내려다 보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한 척을 하고 그럴듯한 말로 성취를 이뤄도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 구절을 읽는데 바벨탑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탑을 쌓으면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탑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사람들은 이 탑이 하늘에 닿을 거라고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높은 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탑이 보이지도 않아서 그것을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인간의 지성, 능력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잘 표현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서 인생들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도 참담합니다.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여 보셨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3절 초반부에 각기 물러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서 목표 지점에서 한참 멀어졌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번역에서는 모두 다른 길로 빗나가서 혹은 모두들 딴 길 찾아 벗어나서 등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을 찾으셨는데 모두가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후에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모두가 죄 아래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들을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 구절인데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이 말은 죄를 짓는 자들을 향해 죄를 모른다고 말한 내용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자들을 꾸짖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보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둘 다 제사장이었죠.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결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에서 종교의식을 집행했죠.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거룩한 회막 안에서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에 손을 대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부분을 자신들이 취하는 거죠. 한두 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이렇게 치렀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한 거죠. 심지어는 회막 안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추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는요,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입니다.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본인들도 제사장입니다. 제사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요. 그러나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요. 결코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의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양식처럼 먹는다는 뜻이에요. 특히 이 제사장들은 제사 음식을 먹기 때문에 타락한 제사장들을 염두에 둔 표현일 수 있겠죠. 이렇게 배불리 먹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압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이론적 무신론자든지 하나님을 믿는 척하나 그의 삶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실천적 무신론자든지 모두 문제겠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에게 수치로 갚아주십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전쟁이 심해도 전쟁 후에 유골은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뼈를 흩날릴 정도로 강하고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두려워하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이들을 결국에는 구원하십니다. 6절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설령 자기 백성이 포로가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구해내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온 열방에 드러내십니다. 최후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혹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나 전혀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백이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굽어 살피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